오늘은 룻기서 3번째 시간입니다. 베들레헴은 뭐라고 그랬어요? 떡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떡집에 오셨습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며 영의 양식입니다. 모두 배부르게 먹고 돌아가십시오. 예수를 먹으면 예수를 공유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구약 성경 중에서 에베소서 1장이 예수에 대한 공유장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능력이 있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3절 중에 3절을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이 임할지어다. 네. 예수의 떡을 먹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려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잠깐도 예수의 떡이 나한테 선포될 때 그 떡을 다 먹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서 다 하나님의 떡덩어리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떡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떡덩어리가 다 됩니다. 떡을 먹으면 내가 떡덩어리가 된다. 자, 이 떡이, 자, 굴러가는 저 앞에 모든 것들이 나에게 굴복을 한다. 떡을 먹는 자에게는 이 떡덩어리가 굴러다닐 모든 여러분들이 굴러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 손에 모든 것들이 다 잡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을 분명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이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떡을 먹는 것이 곧 예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를 내가 너를 주도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를 내가 주도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떡은 예수님의 떡을 먹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떡이 예수라고 했어요. 분명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떡을 제대로 먹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드온 진지의 떡덩어리가 굴러오니까 그 떡덩어리 앞에 다 깨졌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300명 기드온 군사들이 떡을 먹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떡 먹은 군사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다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제대로 쓴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모두가 내 손안에 들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먹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의 능력이 나가서 300용사가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으면, 자,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간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떡을 먹지 않고 나를 통해서 예수의 능력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한 절에 하나씩 예수 안에 비밀이 다 하나하나 다 꽂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공유가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공유가 되느냐? 떡을 먹는 자들에게 공유가 되는 겁니다.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떡을 먹지 않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은, 자, 종교놀이 한다고 그랬죠.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이 떡집에 갔으면 떡을 제대로 먹어야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6절에서 8절을 봅니다.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냥 한마디로 전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사함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요.
우리가 이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다예요. 우리는 예수를 제대로 다 믿는다면 그 예수가 다 우리에게 능력을 다 주신다라는 거죠. 예수를 먹는 자는 다 가진 자예요. 전체를 다 갖는 자예요. 모든 죄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우리의 앞길도 제대로 풀립니다. 예수에게 제대로 의지한다면 내가 가는 길에 탄탄대로고 활짝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세상은 예수를 먹은 자의 것이다. 이 세상은 다 예수의 먹은 자의 것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를 제대로 먹고 예수의 떡이라는 것을 제대로 먹었으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여, 내가 떡을 먹은 자입니다. 세상의 돈이 다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 주시옵소서 선포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이 내 주머니로 슬금슬금 다 들어온답니다. 이것이 예수의 떡을 제대로 믿는 자들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하에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다. 천하의 감히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내가 예수의 떡을 먹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는 거예요. 사단이 밥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고 먹는 자들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이 세상은 다양하고 방대하고 크고 넓고 복잡한 것 같지만 이 모든 이 세상이 다 예수를 먹은 자의 것이다. 그런 것 같지만 예수를 먹은 자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먹은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떡을 먹는 자는 이 세상 전체가 여러분 손에 한 손에 들어온다 이거예요. 자, 이제 떡을 철저하게 다 먹으시고 모든 것이 여러분 손아귀에 다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가 예수의 떡을 먹는 자리입니다. 꼭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떡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아직도 부족하여 성령으로 못 깨달으면 안 됩니다.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예수의 떡을 먹어야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손아귀에서 다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은 뭔가 교훈의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으로. 자,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사람을 옮겨 지배하는 이런 말씀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교훈의 말이 있죠. 교훈의 말씀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떡을 먹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보면 점점 더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뜻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자. 예수를 믿음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순수한 예수의 떡,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 누룩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세상 말이, 세상에 그 간교한 말이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떤 말보다도 우리는 참 진리의 말씀, 이 누룩이 전혀 섞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그대로의 예수,
원색적 예수를 우리는 먹으라는 거예요. 그 원색적이고 1.1획도 틀림이 없고 변함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 떡을 먹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은 꼭 붙잡으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의 것이냐면 떡을 먹는 자들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떡을 다 먹어서 세상 모두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과 기륜. 자, 이들은 아예 예수를 상징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떡을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것까지 여러분 성공을 하셨어요. 이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왜? 예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니까 베들레헴인 거예요. 문제는 여기 베들레헴에 있었던 또한 살았던 이 말론 기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살면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짜 믿지 못했다라는 것.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떡을 먹지 못했다라는 것. 왜 못 먹었느냐? 하품하다가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느냐?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다가 못 먹었어요. 왜 못 먹었느냐? 사탄이가 방해해도 모르고 헛된 생각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예수의 떡을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하시고 이 떡을 먹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드린다고 다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먹는 자는 다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꼭 먹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차원이 높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이 설교가 듣기가 조금 힘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먹는 자는 다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해서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어느 부흥 집회를 갔는데 자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통통통 성도들이 찼어요. 근데 이놈의 말씀이 이놈의 떡덩어리가 통통통통 굴러가는데 아무에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떡덩어리가 머릿속에 통통 튀기는 했는데 그 떡덩어리가 누구에게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자 어머니가 병들어 죽게 됐어요. 아버지는 이미 죽었어요. 10살 정도 된 이 여자아이가 와서 자 어머니를 살릴 방법이 없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오늘 저 어떤 교회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께 네가 기도해라. 어머니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그 말 하나만 믿고 와서 처음 오는 교회이기 때문에 고개도 못 들고 고개 푹 숙이고 조용하게 뒤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죽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버지라니까 나도 아버지 믿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러고 떡덩어리가 통통통통 들어가더니 바로 그 10살짜리 여자아이한테는 톡 들어가더라 이거예요. 톡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그 뒤에서 그냥 뒤로 나자빠져가지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입신에 들어갔어. 입신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목사님이 했던 그 말씀 모든 것들이 현 상황으로 다 보여지는 거예요. 현 상황으로 다 보여져가지고 이 아이가 입신에 들어가도요. 입신이라는 건 입신에 들어가서 내가 정신 없는 것 같지만 이 밖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다 들립니다. 하늘에서는 다른 것, 입신 속에서는 다른 것들이 다 보여지지만 자, 밖에서 하는 이야기가 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떡을 먹고 기도했대요.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영의 아버지라고 하셨죠. 그 아버지 우리 엄마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어머니가 일어나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 어디 갔다 왔어? 왜 나는 몸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그러더니 엄마가 벌떡 일어나게 됐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떡을 먹는 자는 따로 있어요. 나는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기 때문에 그 떡은 나만 먹을 수 있어. 절대로 아니에요. 처음 왔어도 오늘 이제 왔어도 그 떡을 먹는 자는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떡 먹는 자는 시대적 주인공이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떡을 못 먹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먹으니까 믿는 자의 향기가 나지도 않습니다.
전부 누룩 섞인 떡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믿는 자의 향기가 안 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혈기 내고 화를 내면 나도 혈기 내고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것은 예수의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5장 누룩이 없는 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기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먹는 떡은 누룩의 떡이에요. 그러나 쓴나물과 함께 먹는 떡은 나한테 저 말은 해롭다. 아, 저거 참 힘들어. 저것들이 나를 치는 설교야. 나를 까는 설교야. 이런 여러 가지 각도가 들려도, 어떻게 들려도 저 말씀은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설교 중에 내 심령을 파고들고 듣기 거북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까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들을 자가 있어서 목회자 입을 통해서 말씀이 나가는 것 뿐입니다. 말씀을 먹으려면 골라 먹지 말고 100% 통으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서 승부가 나야 됩니다. 예수의 떡을 다 먹는 자로 승부가 나야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말씀을 함부로 골라서 먹지 마세요. 그러면 누룩 있는 떡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자, 강대상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나에게, 아, 조금은 듣기가 거북해. 저건 아니야. 여기엔 들을 자가 있어. 아니, 내가 들을 자였나 보다. 그것으로 말씀을 100%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다시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이시죠. 하나님 말씀만이 순전하고 진실함의 떡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골라서 듣거나 요령을 피우고 듣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노닥거리면서 들으면 다 무효예요. 자, 세상 사람들이 그러죠. 다 수박 겉만 핥았다. 수박 속에 있는 그 맛있고 빨갛고 맛있는 것을 못 먹었다. 사단이 먹고 나면 누룩 섞인 거예요. 사단이 먹고 남은 것이 누룩 섞인 거란 말이죠. 우리는 순수한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자기 꾀에 자기가 속는 그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원수가 누구인지 압니까? 나의 원수가 누군지 압니까? 자, 저 사람들이 나를 씹어서, 저 사람들이 나에게 회방을 나서 나에게 사기를 쳤어. 이게 원수가 아니에요. 그 원수는 뭐냐? 자기 머리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머리만 굴려서 머리만 믿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것을 쳐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를 괴롭히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쳐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 이제 글로벌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나한테 까불지 마 하고 쳐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떡덩어리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쳐내야 순수한 떡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먹는 자기의 이성을 쳐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건 설마 그럴까? 저럴까?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면서 베들레헴의 떡을 제대로 먹었는지 못 먹었는지를 위하여서 환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다른 신을 섬겼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집안이 홀랑 뒤집어졌다. 네, 뒤집어지는 게 맞습니다. 뒤집어지는 그 사람이 제대로 예수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 뒤집어지면은요, 거기 가서도 그대로 마귀가 섞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드디어 눕기서 1장 보면 흉년이 왔죠. 환란이 온 거예요. 베들레헴의 예수요, 베들레헴이 예수요 떡집인데 왜 흉년이 오느냐? 베들레헴 자체가 예수 떡집인데 왜 흉년이 올 수 있는가? 베들레헴에 왜 환란이 오느냐 하면 가짜들을 쳐내려고 흉년이 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을 만들려고 흉년이 오는 겁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은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가짜를 쳐내려고 시험이 온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가짜냐 진짜냐 이것을 골라서 쳐내려고 환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느냐 못 믿고 있느냐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환란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란은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란이 올 때는요, 이것도 꼭꼭 씹어서 쓴나물과 함께 씹어서 먹어버리세요.
다 쳐내버리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태풍이 한국에도 옵니다. 태풍이 오는 것이 좋은지 안 오는 것이 좋은지 우리는 수익기를 잘 해야 됩니다. 태풍이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게 보여도 태풍은요 한 번씩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바닷물을 갈아엎는다라는 뜻입니다. 갈아엎기 위해서 태풍이 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뭔가 플랑크톤을 만들려고, 하나님이 필요 없이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에 의해서만 하십니다. 태풍이 오면 바다 밑에 있는 물이 위에 있는 물을 밑으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녹조 현상이 없어지고 물을 갈아엎으니까 플랑크톤이 싱싱해져서 고기들이 잘 산다 이것이죠. 그러면 왜 바다에만 오지 육지에는 왜 오느냐? 육지에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려요. 여기에서 여러분 영의 말씀과 육의 말씀으로 잘 분별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나무가 안 쓰러지려면 뿌리가 밑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람과 동시에 이 뿌리는 점점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나는 쓰러지지 않을 거야. 나무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야 나무가 튼튼한 거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사라져요. 그와 같이 신앙의 세계도 유라굴라라고 하죠. 광풍이 우리에게 불어올 때 왜 불어오느냐? 그것은 너희 신앙의 뿌리가 박혔나 안 박혔나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그동안에는 싱겁게 맛이 안 나게 간도 안 맞게 믿었다면 맛깔나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보다 보면 광풍이 와요. 환난도 옵니다. 이것까지 꼭꼭 씹어 삼켜버리세요. 다 나쁜 건 다 쳐내버리시고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것이 온다는 거죠. 내 손에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이 내 손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이기지 못하면 신앙이 아니라 사탄이한테 노란하고 사탄이 밤이 된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 베들레헴에 떡을 먹었느냐 이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말씀을 제대로 들었느냐, 예수를 제대로 믿었느냐. 떡 먹은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의 떡을 먹는 자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옆 사람이 만나기 싫어도 고난이 와도 아픔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떡을 제대로 먹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쓴나물과 함께 먹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흔들리고 쓴나물과 함께 먹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을 못 먹고 자기 믿음이 없어서 몸이 아프고 환난이 오면 내 믿음이 없는 탓은 하지 않고 교회 탓하고 목사 탓합니다. 종국에는 교회를 떠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없는 곳에 가면 일도 잘 되는 것 같고 아프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영의 말씀을 못 듣게 베들레헴의 떡을 못 먹게 하려고 몸도 아프게 하고 일도 안 풀리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내가 이 고난과 환난을, 이 교회 왔더니 고난과 환난을 못 이겨서 떠나요. 그럼 다른 데 가면 이길 것 같죠. 더 큰 환난이 온다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 우물을 먹고 지나가다 다시는 이 우물을 먹지 않겠다고 침을 뱉고 가요. 갔다 돌아오다 보면 더 갈 때보다 더 갈증이 나서 다시 자기가 침 뱉은 물을 다시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쓴뿌리는 오직 베들레헴의 떡을 먹어야 쓴뿌리는 빠져나가는 겁니다. 오직 복음, 오직 말씀으로만이 쓴뿌리는 뽑아지는 겁니다. 무슨 환란 같은 것 가지고 작은 것 같은 그딴 거 가지고 와서 환란이라고 해야지.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그만두고 떠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시험거리도 같지 않은 거 가지고 떠납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떡을 제대로 못 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나에게 약이 되는 말씀을 선포하면 거기에서는 목사가 치네 까네. 어떻게 알았지? 목사는 몰라요. 들을 사람이 있고 까을 받고 침을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목사들의 입을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좀 불필요한 것 같고 내가 듣기가 거북한 것 같아도 나를 위한 말씀이라도 이것까지 다 받아서 먹으세요. 꼭꼭 씹어서 먹어버리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축복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들고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베들레헴을 먹지 못해서입니다. 말씀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를 씹어서 교회를 떠나고 다른 데 가면 씹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씹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처음에는 시험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시험거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환난은 그 자리에서 이겨야 믿음이고 신앙이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하면 날마다 공중에 떠있는 믿음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만 더럽히는 거예요. 자, 믿음의 3대 조상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축복 준다고 가나안 땅을 떠나가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니까 더 흉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더 있었어요. 그래서 또 애굽으로 도망을 갔다 왔죠. 이곳이 흉년이 있어서 다른 데로 다 떠났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더 큰 흉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랄 지방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했어요. 그런데 그랄로 갔어요. 그랄이라는 지방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3대 조상에게 똑같은 기근이 오는 거예요. 야곱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어요. 보세요. 믿음의 3대 조상에게도 환난과 고난이 왔어요. 누구에게도 기근은 옵니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다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베들레헴에 살았던 이 엘리멜렉, 나오미, 말론, 기련도 기근과 흉년이 왔습니다. 우리에게 흉년이 오면 아하, 나에게 흉년이 오고 나에게 무슨 환난이 오면 아하, 내가 여기서 제대로 뿌리를 못 박아서 나에게 시험이 오는구나. 한번 뿌리를 박아보자. 한번 제대로 예수를 믿어보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고 믿어보자. 다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떡을 그때 다시 맛있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론, 기륜, 나오미 이 사람들은요, 적은 환난을 못 이겨서 흉년이 오니까 이 흉년을 인간의 요령으로 피하려고 다른 데로 갔어요. 그러나 떡 못 먹은 사람들의 행동은 거의 같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은 거의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베들레헴에 살다가 모압 지방으로 도망을 갔죠. 베들레헴이 기근이 오니까 모압으로 도망을 갔어요. 베들레헴에 살다가 환난을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던 것이죠. 자, 거기 자기가 사는 베들레헴이 중요한 걸 모르고 거기가 좋은 곳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생명의 이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이들은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한 그 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키워준 목회자들이 계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조금 시험이 온다고 뿌리가 흔들려서 난리를 피우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모압 지방으로 살려고 갔어요. 누구든지 다 살려고 떠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무슨 행동을 할 때는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해서 가는 거죠. 오죽하면 갔겠습니까? 자, 목회하면서 보면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 기륜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환난을 피해보려고 갔는데 자기의 유익을 구해보려고 갔던 거죠. 여기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아서 살려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환난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살려고 갔는데 여기서 못 살겠다 죽을 것 같아. 날마다 죽어지 찾고 있다가 살려고 갔는데 거기서 더 죽어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다 그 죽어지 찾고 떠났던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거기에 가서 어떻습니까? 다 죽었어요. 싹 다 죽었어요. 가장인 엘리멜렉도 죽었어요. 아들 말론과 기륜도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남은 것은 누군가? 과부 부대만 남았어요. 과부들, 세 과부들만 남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작은 환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환난을 너를 먹어버린다. 더 큰 환난이 너를 먹어버린다. 이 말씀에 가슴에 부딪히면서 절대로 여러분은 환난에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룻기서에서 나타난 현상을 많이 봤어요. 작은 환난을 피하려 가다가 마지막 환난에 삼킨 바가 되어서 인생 망쳐버리는 것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생 끝이에요. 그
그 환란도 못 이겼는데 다른 데로 가면 그 환란도 이기겠습니까? 못 이기는 인생은 끝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걸려들지 마십시오. 주님 나를 떡을 확실히 먹겠습니다. 나는 고백하고 행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떡을 남들보다 더 확실하게 먹겠습니다. 생명의 떡을 분명히 먹는 자는 어떤 환란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당당하게 모든 것 다 이길 수 있어요. 환란이여 내게 와봐라. 내가 다 쳐 부수겠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기는 것을 보여주리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을 보여주리라. 이 환란하고 대면해서 이겨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리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을 환란 너에게 보여주리라. 더 큰 환란이 온다 해도 내가 믿음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지금 여기에 이 환란이 크다 자꾸 하지만 다른 더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너 환란에게 보여주리라. 이기리라. 못 이길 환란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수의 떡을 먹었느냐 먹지 않았느냐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러나 나는 예수의 떡 위에 섰다. 당당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떡을 먹었다. 그러나 바람이요 환란이요 모든 고통이 나에게 올 수 있으랴 다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는 예수께 의지하리라. 예수를 확실히 나는 믿고 예수를 안다. 그분 예수를 나는 믿을 것이다. 이 환란 같은 것이 나에게 오지 말아라. 고통 같은 것은 나에게 다 떠나갈지어다 외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